공부 못한 아이젠하워가 우등생 메가더를 이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야기인데,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중심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내분이 좀 컸습니다. 여자들끼리 여전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접근은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데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접근은 이렇죠. 문제가 해결돼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해결 이전에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보면 문제 없는 교회도 없고 문제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지금 앞줄에 앉은 사람만 해도 뭐 대충 다 문제 다 있어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한숨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 죄성이 있고 뭐 말한 사람도 있지 말 못할 일들도 있지만 진짜 있어요. 과장이 아니고 다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기뻐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과 동의어는 뭐예요? 환경이 변화된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변화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약간은 유심론이에요. 그죠? 마음 상태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간사합니다. 그 마음이 참 간사하거든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금년에 결혼 되게 많이 할 건데 결혼을 전후해서 이제 말이 바뀌어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싶은데 녹음 또 뭐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 사람 참 섬세하대요. 결혼 전에 그래요.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참 섬세하대.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좀스럽냐고. 간사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사람 되게 통이 크대요. 그 오빠 통이 되게 크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덤벙된대요.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은데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여자 참 손이 크대요. 결혼한 다음에 낭비벽 때문에 못 살겠대요. 예. 그 다음에 뭐 남자에 대해서는 뭐 마음이 넓은 사람이래. 마음이 넓은 사람. 결혼 이후에는 줏대가 없다고 그러고. 박력 있다. 곧 무식하다로 바뀌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보호 본능을 자극해요. 이러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방에서 뒹굴기만 해요. 뭐 그런다고요. 예. 그 바뀌는 거죠. 여기 잘 보세요. 그 사람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잘 변화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뭐가 변한 거죠?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뒤집어 얘기하면 마음만 바뀌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잖아요. 좀스럽다가 섬세하다로 바뀔 수 있고요. 덤벙된다가 통이 크다로 바뀔 수 있고요. 이게 다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래서 마음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새 마음 얻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충만해진다. 새 마음이란 게 뭘까? 오늘 네 가지 정리해 보니까 뭐 반복될 수도 있어요. 한 마음 갖는 게 새 마음이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겸손한 마음이 새 마음이고, 배려하는 마음, 그게 새 마음이고, 이제 다 합쳐서 예수님의 마음,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면 세상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어떤 조건 속에도,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새 마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러죠. 우리가 이게 교제 나누다 보면요, 관계 속에서 뭐 권면도 할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뭐 그러죠.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 할 때는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위로하다가 욥 보세요. 욥의 친구들 위로하다가 싸움 벌어지잖아요. 위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위로하다가 문제 일으키죠. 여러분 교제할 때도 문제 일으키죠. 교제가 좋기만 해요. 99가지 줬다가 한 가지 지나가다 탁 말이 걸리면은 열받는 거고, 또 교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젊은이들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다 보면 삼각관계 금방 생기잖아요. 동일한 사람을 두 명이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갑자기 걔가 동역자에서 라이벌이 돼버리고 없애야 될 존재로 생각하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접근하기를, 그죠?
이 관계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면 관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그 성공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관계 절대로 하나 못 돼요. 그 반드시 소외된 사람 나오고 떨어져 나간 사람 나오고. 여기 보니까 긍휼, 자비 이것도요. 긍휼과 자비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걸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제가 옛날에 뭐 책인세 이렇게 많이 나고 할 때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목회 지금도 그래 느끼는 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많이 도와준 사람일수록 제 옆에 없어요. 다 떠나가 버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 아주 젊었을 때는 그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은요, 되게 장학금을 주고 이런 애들 보면은 되게 이제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이제 장래성이 있고 그런 애들이 이제 도와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생각을 못했냐면 장학금을 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준 사람은 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걸 받으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받은 액수보다 자존심 상한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성공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약한 과거를 아는 사람 옆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 백지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서 되게 자기 과거가 있는 그 험난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쪽으로 가버려요 다. 그래서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좋은 거죠. 좋은 게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사람은 죽어도 붙어 있어요. 죽어도. 참 묘한 거죠. 그래서 관계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서로 간에 뭐 배은망덕하다라부터 시작해서 배신했다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서로를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 중심적으로 가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근거로 한 거. 그래서 한 마음을 품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좋은 관계 맺읍시다. 그래서 절대 하나가 안 되고 약간은 관계가 소홀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그죠? 그 안에서 나아갈 때 한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성격적으로 이렇게 뭐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밥 먹는 거 보면 왜 저 사람하고 친하게 밥 먹나? 왜 나는 밥도 안 먹지? 뭐 이러면서 마음 상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있다는 게 아니고 상상이에요, 상상. 그죠? 뭐 누가 지나갈 때 누구한테는 이름 불러주고 왜 나한테는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왜 내 이름 모를까? 어떤 사람은 뭐 형제 이름 뭐예요? 하고 5번 물었더니 화를 버럭내더라고. 아 도대체 그 머리를 왜 갖고 다니세요? 나한테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자기 이름이 되게 쉬운지 알고 되게 어려운데. 그죠? 그래서 그 또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자기 이름 틀리게 말할 때도 화나죠. 그래서 주보 같은데 자기 이름 잘못 나왔을 때 막 못 견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관계적으로 나갈 때는 항상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중심으로 나가면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껄끄름한 것들을 자꾸만 부딪혀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십시오. 싸우면 기쁨이 없어요. 싸움에서 기쁜 사람 봤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싸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인상을 쓰고 거칠어지고 숭이 가빠지고 혈압 막 올라가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싸우는 영성이 아니고 우리는 물론 마귀와 싸우겠죠. 마귀와 싸울 때는 뭐 그렇게 인상 안 써도 돼요. 그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형제끼리 이게 자매끼리 이게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게 참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4장 2절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라이벌들이 있었어요. 유오디아, 순두개. 유오디아를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로 생각해요. 루디아, 유오디아, 루디아. 여기 발음만 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개척 멤버죠. 순두개는 순두부 같이 발음이 되지만 아마 나중에 들어온 아마 그 영향력 있는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라이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꾸 날 주장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외치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영성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가면 하나됨을 이루더라.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왜 하나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성질 내서는 절대 하나 못 돼요. 예수님 주장할 때, 예수님 중심이 될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 되면 이럴 때 맨날 그것은 무슨 MT 많이 간다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MT 갔다가 상처 입고 오는 사람 꼭 있어요. 성교 갔다가도 하나 되지 못하고 돌아오는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 중심 아니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관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다. 지혜 얻으십시오. 지혜. 이 지혜를 꼭 붙들고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반대가 헌신이라 그랬죠. 헌신이 있는 삶만이 새 마음이에요. 헌신하지 않고 나를 주장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다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자꾸 억울하다, 뭐 불공평하다 이런 사람들 오면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자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혀요. 저 며느리 뭐하고 저 아들이 설거지를 하나? 사위가 설거지를 하는 건 보기에 좋더라, 심이 좋더라. 그 남자가 설거지하는 거 똑같은데 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열받는 사람이 사위가 하면 보기 좋더라 그런다. 왜 그러죠? 자기중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거 못된 마음이라고요. 그거 버려야죠. 그죠? 그건 버려야 된다고. 자기밖에 모르면 절대로 하나 못 됩니다. 그 새 마음 아니에요. 놀이동산에 가는데요. 놀이동산 뭐 갔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니까 애들이 뭐 타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 길다고요. 길어서 이제 오래 기다렸다 한 30분 기다렸다가 이제 탈락을 그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 데리고 오더니만 새치기 하라고 여기 3명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말을 했대요. 줄 서야지 아줌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우리 한 번만 뭐 봐주세요. 뭐 우리 지금 뭐 급해서 그래요. 뭐 급하지 않은 사람 있나? 싸우진 않았대요. 그죠? 뭐 아줌마들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해요, 그죠? 막 밀고 들어오더래요. 기분 되게 나빴는데 그때 그 아들이 옆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 이래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사람 많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 그거 배우겠죠? 이게 다툼이에요, 그죠? 이래가지고 절대로 이게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거고 나만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 허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우쭐한 마음이거든요. 과장하고 열등감, 어떻게 보면 뭐 낮은 자존감 뭐 이런 거죠. 특별히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부임을 하죠. 큰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주차 봉사를 시키더래.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차 봉사하려고 내가 하겠단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 생각보다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반말로 불렀대 자기를. 분위기가 이렇게 친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 함부로 반말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한 10명에 3명 정도면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근데 그거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날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뭐 이러는 거. 특별히 목사가 그래요. 제가 그 옛날에 그 이제 부교육자 할 때 내가 강도사에서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 몇 명이 계속 강도사님 그래. 그래서 내가 저 이제 목사거든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버릇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강도사 1년밖에 안 했는데 잠깐만 그 강도사님 발음도 안 좋은 전 강도사님 잠깐만 그렇게 강도사. 그 내가 화가 나더라니까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몇 번 부를 때 일부러 못 들은 척했어요.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참 옹졸하죠. 진짜 옹졸하죠. 인간이 그래요.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었다가 이렇게 권사님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이제 뭐 우린 여기 임명한 분이 없고 이제 딴 교회에서 다 권사님 받아갖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 외모상 집사님 같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권사인가 봐요.
그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대충 보고 나이 대충 보고 그냥 젊으면 집사님 그러고 나이 들어보면 그냥 권사님 그러잖아요. 근데 집사님을 권사님이라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제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라고 몇 번 불러다가 저 권사거든요. 제가 공포였어요 아주.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이 허영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이 있어요. 그거대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을 때 이 분노하는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틀리면 어때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그런 넉넉한 마음 가지세요. 뭐 그런다고 뭐 목사가 아닌 거고 뭐 권사가 아닌 거고 그러나 이 타이틀 하나 갖고도 이렇게 예민해진다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내용이라 그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겸손이란 건 뭐냐 하면 그냥 팍 낮아지는 거예요. 팍 낮아지는 거. 그래서 겸손해야 기쁨이 있어요. 내 자신의 위치를 안 알아준다 그럴 때 항상 섭섭한 마음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러는데 대접 안 해준다고 나를 뭘로 하냐고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일을 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교 현장 가서 고생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고난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무시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면서 욕 먹으면서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핍박당한다고 기뻐하지. 그 자세로 산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새 마음은 뭐냐 하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언제나 상대방을 향해서 아무리 잘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죠? 저 같은 이제 목사 같으면은 항상 그런 생각 품어야죠. 저분 나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입니다. 훌륭하게 말씀도 잘 증거하십니다. 저는 항상 그 마음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듣지는 않지만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부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놓고 뭐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려고 그러고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질 때부터 메말라지고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겸손함. 사실이니 아니니는 둘째예요. 겸손함. 그래서 겸손함이 있어야만 일을 할 때 안전합니다. 오래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일 오래 못하는지 알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요 엔진이 얼마 못 가요. 금방 떨어지는데 겸손해야 오래 가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만이 오래 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요. 여러분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능력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 마음은 뭐냐면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상황을 배려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서 우화에 보면은 여우와 두루미 나오지 않습니까?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주죠. 어디다 줘요? 접시에다가. 그거 어떻게 먹어? 두루미는 이렇게 뾰족한데. 그래서 여우는 핥아 먹으면서 맛있게 먹는데 두루미는 배 쫄쫄 굶고 오죠. 두루미도 나쁘다, 그죠? 그러다가 또 자기도 똑같이 해. 두루미도 나쁘네, 얘 두루미. 두루두루 나빠 얘도, 그죠? 이 두루미가 또 여우 초대하죠. 초대해가지고 긴 호리병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미는 지는 길쭉한 거 집어넣어서 빨대같이 먹으면서 여우는 주둥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못 먹고 계속 이러고 살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아파하는 게 뭔가,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해하는 게 뭔가,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배려해 줘야죠. 배려하면 생각이 달라지죠. 저도 뭐 옛날에 제일 큰 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자 쓰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길래 자꾸 거슬려가지고 모자 벗으라고. 근데 실수였어요. 그 형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그 치료받는 걸로 해서 저한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는데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쪽지로 써놨어. 뭐 이렇게 썼더라고. 근데 뭐 보여야지. 이거 뭐야? 그것도 내려. 그러고 모자 벗어라 그러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그 아주 몹쓸 목사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상담의 아픔도 모르고 배려를 못한 거죠. 배려를. 요즘에 그냥 뭐 모자르든 뭘 하고 있다는 뭐 신경 안 써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또 모르잖아요. 또 뭐가 있는지, 머리를 안 감고 왔는지, 뭐 이가 굴러가 다니는지.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배려.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게 배려예요. 치킨스 그 스토리에 뭐 나오잖아요. 어떤 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학교에 수업하러 왔는데 자꾸 눈에 띄잖아요. 그랬더니 뭐 그 다음날 갔더니 같은 반 아이들이 다 머리를 밀었다며. 그 뭐 미국 뭐 그 광고에도 나왔다 그러대고 뭐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배려라고요. 배려. 같이 똑같이 해주는 거. 뭐라 그러다 뭐 세종대왕 때 그런데 사실은 그 중국 고사인데 뭐 우리나라 얘기로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꺼졌다면서요. 근데 뭐 세종대왕 애첩에 누가 어떤 장군이 뭐 이렇게 키스를 했다며. 그랬더니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각근을 잡았다고 이놈 잡아내라고. 그랬더니 뭐 임금님께서 불 켜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 다 각근을 끊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보호해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뭐 임금님이 죽을 위기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살려줬대죠. 그래서 죽어가면서 그랬대잖아요. 그 각근의 주인공이 접니다. 그러고 죽었다고. 뭐 그런 얘기. 사실은 그 중국 고사인데 그걸 세종대왕 이야기라고 또 사기를 치더라고. 몰라. 세종대왕은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중국 고사예요. 중국 고사인데 요즘에 뭐 굴러다니는 게 세종대왕 고사로 나오던데. 하여튼 그래요. 그게 무슨 배려죠. 배려. 그게 탁월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배려했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문제를 놓고 스트러글하지 아니하고 술 맡은 거 하는 떡 맡은 거 하는 얼굴 봤잖아요.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 근심빛이 있으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꿈 해몽해 주면서 도와주면서 상담해 주면서 자기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성성격 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 그 배려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건지 근심하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이 뭘 하고 싶은데도 친구가 없어서 못 하는 건지.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배려하는 마음이 그 새 마음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희생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게 교회의 비료예요. 비료. 물만이 아니라 비료 주면 막 자라잖아요. 그죠? 퇴비라고 엄청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도 삼았는데 아이젠하워하고 맥아더하고 그 웨스트 포인트 동기입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동기예요. 동기 동창인데 학창 시절에 아이젠하워는 꼴찌였대요. 진짜 꼴찌였대요. 맥아더는 최우등상 받았대요. 맥아더 뭐 벌써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한때는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가 맥아더 부관까지 지냈대요. 부하로. 근데 인생이 중반 이후에 이렇게 반대로 가죠. 맥아더는 굉장히 약간은 우리나라는 좋게 보는데 이게 교만한 장군 같이 보이고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 아이젠하워의 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깐 보고서를 많이 갖고 오니까 아이젠하워가 그랬대요. 이렇게 많이 쓰지 말고 한 장짜리 쓰라고. 한 장. 한 장으로 쓰면 조금 쓸 수 있고 요약 능력을 배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크 리포트라는 말이 생겼어요. 아이젠하워가 한 장짜리만 외우고 간다고. 한 장만 딱 쓰는 거. 그래서 요약 능력. 그래서 그것도 배려해 주는 거라고. 상대를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 맥아더의 특징은 뭐냐 하면 똑똑은 한데 배려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괴팍해 보이고.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잘 배려하는 사람. 아이젠하워의 배려의 그 대표적인 예를 그렇게 들죠. 오늘도 보니까 박현자매가 뭐 컬럼비아 다니던데 그 뉴욕에 가면 그 업타운에 그 컬럼비아 할렘 옆에 그 컬럼비아 대학이 있죠. 우리 교회 그 주영영기도 거기 나왔는데 컬럼비아 총장 했거든요. 아이젠하워가 컬럼비아 대학 총장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도서관을 가는데 그 잔디밭이 있으면 이렇게 그 직각으로 돼 있잖아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잖아요. 자리가 꺾여서 중간에 그냥 가로질러 가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잔디밭에 길이 아닌데 자꾸만 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비 대학은 그 옛날에 징계가 엄했어요. 옛날에는 엄해가지고 그거 걸린 애들 다 무더기로 징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이름 적어오고 징계 명단 올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자너가 했던 업적 중에 이게 컬럼비아 대학에서 최고의 업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 그 죄인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많이 가면 길을 만들어라. 그래서 범법자 안 만들고 그냥 많이 지나가는 데를 다 길로 만들었대요. 이게 아이자너가 했던 최고의 업적이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 틀리면요, 틀렸다 그러지 말고 그걸로 맞춤법을 만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사람이 자장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자장면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가지고 자장면 주세요. 뭐? 그러죠? 짜장면이죠. 짜장면. 그죠? 그러면 짜장면이 그게 맞다 그러면 될 것 같고 그거 갖고 몇십 년 동안 그 맨날 틀리게 만들고 사람. 그죠? 그러면 잠봉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쓰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 정신이라고 글이 틀리지 않고 우리가 만든 룰이라 그러면 그냥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사람들이 지키기 힘들고 억지로 지키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틀린 거 아니면은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 죽고 살 문제 아닌데 그 잠깐 많이 가면 그걸 길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죠? 그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그 밑에 우리 집 밑에가 그 이마트거든요. 이마트인데 그 앞에가 뭐 트라펠리스인가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이마트 가려고 그러면 한참 밑으로 내려왔다가 횡단보도 건너서 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진짜 거기 사는 사람 불편하겠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한참 돌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 또 무슨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줬더니 그 앞에다가 횡단보도를 만들어준대. 그 당연히 해줘야지. 그 당연히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게 아이젠하워의 배려 정신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배려 잘해주면요, 그 어렵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만 지각을 하잖아요. 5분씩 지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5분 늦게 예배 드리는 걸로 정하면 돼요. 그럼 또 늦죠. 그럼 또 늦고. 그럼 계속 늦추는 거야. 계속 늦추면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오면은 정시에 또 하겠지, 그죠? 네. 회개하십시오. 일찍 와, 일찍. 그러니까 배려해주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법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그죠? 인정해줄 수 있는 그 길,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 마음이죠. 총 정리하면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마음의 특징은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기득권 주장하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의 그 본체인데 그 다 포기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마음 품는 것은 언제나 기득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뭐 말고의 귀를 내리치니까 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그 군단이 6,000명이니까 야 12군단 그거 불러다가 천사들에다가 이게 없애버리려면 못할 줄 아느냐. 근데 그거 포기하잖아요. 힘은 안 쓸 때가 능력이에요. 다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기득권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종이 되어 순종했죠. 종.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거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언제나 내가 종이 된다는 의식이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방이 없어서. 방이 없었을까요?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꽉 차도요, 돈 있으면 자리 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 있으면 자리 있어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북경에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놓쳤는데 그때가 뭐 명절이고 막 이래서 표가 하나도 없대. 근데 북경에 그 뭐 어떤 그냥 그 항공사 그 지사장이 거기 있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티켓 있대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은데 없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때 가봤더니 있어요.
잘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표는 다 있구나. 돈이 없거나 힘이 없는 거구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예비를 몇 개 놔둔대요. 놔두고 그 마지막에 다 주고 그런대요. 비행기만 그럴까요? 여관방에 이런 거 없겠어요? 여러분 호텔방도 없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돈이 없구나. 정확해요. 내가 힘이 없구나.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물론 작은 도시이지만 방이 없었다는 얘기는 가난하셨구나. 힘이 없었구나. 저도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러려 그래요. 뭐 이렇게 없다 그러는 거 찾으려고 잘 안 해요. 그냥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없는 데 가서 있는 게 좋죠. 그거 뭐 아는 사람 찾아가지고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힘이 없고 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잖아요. 종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힘과 내 돈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 안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면요 좋은 건 있어요. 많은 사람 만나요. 그렇게 특권의식 가진 사람은 혼자밖에 없지만 되게 이렇게 특권에서 밀린 사람들은 되게 많거든. 친구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 바다가 제일 낮은 물이라 그러잖아요. 다 모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넓은 사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갖게 만들 때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많이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죠. 우리가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건 안 죽은 거야 아직. 시체가 있는데 시체 툭툭 건들면 일어나나요? 그럼 강직에? 시체를 이용해요. 이 못생긴 거. 그럼 뭐 시체가 막 인상 써요? 시체를 놓고는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기분이 상한다, 뭐 열받는다, 이거 다 아직 죽지 않은 거거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반쯤 죽은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었는데 꿈틀꿈틀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 안 그래요? 온전히 죽으세요. 죽여버리든지 그냥.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 온전히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고.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 높여주셨듯이 예수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높여주시죠 주님이.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고 수치 부끄러움 다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뜻하시면요 높이고 영광스럽게 해줘요. 모르드게 보세요. 다 죽을 것 같이 보이는데 하만이 오히려 나무에 달리고 모르드게가 영광 다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기득권 포기할 수 있고 종이 될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품고 나아가는 십자가 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살인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